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열등감으로 무너졌는가입니다. 열등감으로 무너졌는가입니다. 2024년 OECD 국가들의 행복지수 발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최하위권인 36위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거의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 GDP는 세계 10위권 내외로 경제 대국이지만 이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든 등수를 매기는 경쟁 심리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체면이라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교육의 시작부터 경쟁 구도의 시스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생활 중에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오게 될 열등감에 대비하고 혹시라도 열등감에 사로잡힌 지체가 있다면 열등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열등감에 무너지셨습니까? 자신의 방향성을 초심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식의 본질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탁월한 말솜씨와 정말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다툼과 분열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과 탁월한 지식을 갖추었지만 정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던 이 핵심적인 지식,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시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그럴싸한 언변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땅에 묻지 않았다면 그 지식과 언변으로 이룩해 놓은 아주 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어야만 그분을 따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비로소 인정받게 되는 것이며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성향의 그럴싸한 언변과 지식은 십자가가 아닌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담을 해줄 때, 또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자신보다 뛰어난 지체들의 언변과 지식으로 주눅이 들거나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열매가 더디거나 다른 지체들에 비할 때 적은 것 같다면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다른 지체들에 비해 자신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성도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언변과 그럴싸한 지식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열등감으로 무너지셨습니까? 자신의 방향성을 초심으로 재정립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지식의 본질을 재정립해야 하며 두 번째로 두려움의 대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바울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를 상대하는 데 있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자 할 때 오는 두려움이나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떠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고 실제로 셋째 하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성령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톡될 위험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에 에베소에서 복음으로 인한 소요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 세공장이가 우상 다이아나를 위한 은 감시를 만들어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자 자신의 수익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같은 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원들을 불러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며 소요를 일으켰고 심지어 뒤에 합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는 모르는 상태로 더욱더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소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과 눈물과 시련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으로 자신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죽음, 계략, 보복 이러한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고 자신의 사역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자신의 모습이 비춰질지 또 나의 부족함으로 무시받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전파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보복과 박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자신을 점검하고 겸손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연루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을 듬뿍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으로 무너지셨습니까? 자신의 방향성을 초심으로 재정립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지식의 본질을 재정립해야 하며 두 번째로 두려움의 대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대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는 자신들의 육신으로부터 나온 그럴싸한 지혜와 말솜씨를 의지하였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육신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멸망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럴싸한 거칠애 같은 육신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것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육신적인 일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것들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먼 옛날의 해적들은 약탈한 보석들에 진흙을 덮어 씌워 작은 공을 만들고 그것들을 해변 근처의 바위 구멍에다 숨겨놨다고
합니다. 불황자들이 해변을 거닐다가 몇 개의 진흙공을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바다로 던졌다고 합니다. 훗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엄청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진흙공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감싸고 있습니다. 보석을 감싸고 있는 진흙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보석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보석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감히 셀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보석을 감싸고 있는 진흙의 모양이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그 진흙 덩어리가 과연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리적인 힘에 의해 당장이라도 부서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흙인 것입니다. 육신의 능력이 아무리 매력적이게 느껴지고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결국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불변하시며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계속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반짝거리실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굳건히 서 계시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으로 무너졌을 때 돌이켜야 할 방향성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믿음의 대상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된 방향성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육신적인 것을 내보이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거나 열등감에 빠졌을 때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돌이키려 하고 육신적인 것들에만 몰두한다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의 공로로 결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영적인 열등감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영적인 열등감으로 무너지셨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초심의 방향성을 돌이키십시오. 육신적인 것들은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